예전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라는 게 있었죠. 별명. 생김새나 뭐 특징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닉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명 말고 보면 닉네임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닉네임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이 닉네임은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남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닉네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닉네임이 뭐예요? 이 별칭이나 애칭 또는 닉네임이 그 사람과 좀 흡사하게 맞으면 좀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애칭이나 별칭 또는 닉네임을 붙이면 좀 이상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도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11절에 잘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게 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털에서 지금 타작하는 게 아니고 겨우 밀 한 2억 금 정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주 그 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짜는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타작하고 있는 거. 밀을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밖에 널어놓고 용기구 가지고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지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밖에 내놓고 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앞에 쭉 보시면 실제로 보면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이 나오죠. 지금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그리고 요르단 그 중간 지역입니다. 지금도 산악지대고 사막입니다. 이 당시에 이 미디안 족속이 우리로 치면 광야의 도적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웬만하면 요단강 넘어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기도원이 살던 시대에는 이들이 요단강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북쪽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면서 가진 것도 다 뺏어가고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놓치면 서틀을 7년 했다고 말이에요. 일진한테 끌려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맨날 묻히고 그래서 돈 안 뺏기려고 막 숨기고 막 그러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맞지요. 왜? 지금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숨어가지고 겨우 나다를 매달려고 이렇게 숨어서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말이 안 맞잖아요. 큰 용사란 말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 읽은 것만큼 안 돼도 용맹했던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초랑이 그지없어요. 용맹고사고 겁이 나서 지금 숨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있어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큰 용사여 그러니까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 보면 우리 집은 머나세 집에서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힘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 힘이 없다 작다는 말은 미크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마이크로 나는 극히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러 갔을 때 이 소리를 떴습니다. 보리떡.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뭐 그 사이에 뭐 테러 훈련을 했습니까? 특공 무술을 배웠습니까? 무슨 뭐 자격이 있습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 부릅니다. 아무리 높사가 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원해라 그러는데 무슨 도무지 앞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도 보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단조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특히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단조해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예쁘지도 않고, 나는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자꾸 내 중심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가르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아주 철저히 불교 헌신자고요. 아버지는 참 가난한 사실들이고, 그래서 참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지 형님하고 누나도 공부를 잘했어요. 자기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면 누나들이 와서 이런 말 합니다. 예, 수학을 공식으로 왜 풀어? 암기를 해야지. 기를 팍 줄일 거예요. 형님과 누나들은 전부 다 전체성 안에 다 듭니다. 유명한 대학을 가고, 이름난 그런 미래가 보장된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는 똑같이 10손가락을 하는데 뒤에서 10손가락.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 따라 중고등학교 때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습니다. 친구에 끌려가지고 맛있는 거 준다. 가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수련회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뭐 축하해주고 선물 나누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날 밤에 이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을 딱 끄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우는데 겁이 나죠. 근데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연루에 갑자기 팍 끌어오면서 불만이 칵 찬 거예요. 평상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은 말만 나오면 막 원망 불평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하강벌 끝까지 치솟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쪽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음성 한마디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자기 생각은 자기 주변으로만 자기를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 메시지가 이제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막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상처와 아픔, 소외당했던 것, 무시당해왔던 것, 열등감에 빠졌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에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 못했지만 그날 이후부터 변화가 되었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루 18시간 공부를 했대요. 성적은 잘 안 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꼬박꼬박 가고 남들 안 오는 새벽기도까지 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랍니다. 너와 같이 똑같이 방황하고 너와 같이 똑같이 아픈 애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아주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쫄장부에 지나지 않는 급장에 지나지 않는 이 기도에 와서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아요.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큰 용사라고 합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지금 형편은 그렇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 믿어요? 예수님도 시몬을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이런 축복을 하세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개바,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는 정말 갈대 같은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들쭉날쭉 믿음이 막 좋았다가 한순간 떨어졌다가 정말 불안정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시몬이 정말 베드로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죠. 예수님은 그 시몬 안에 있는 미래를 보셨고 장래적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뱃사람의 기질로 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반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지금 내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면 큰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나와서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믿음에 자긍심을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원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다면 기도는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격려하지. 너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 늘 그 손녀를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생각하시며 기도를 참 많이 했으니까 너는 잘 될 거다. 그때 당시 그 아이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늘 너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막 갑자기 막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에 다시 숨을 쉬는데요.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데, 그리고 전공도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집에 가면 무슨 소리 들어요? 공부하라! 그 소리밖에 안 듣지. 교회 와서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세상에 나오는 경쟁과 다툼, 치열함,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격려하니까 힘을 내는 거죠.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현실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꿈을 주고 그 비전을 주고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못하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대요. 하루에 공부를 막 18시간씩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성적에 쓰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생기니까 의욕이 생기고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용서가 뭐합니까? 위대한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큰 용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꿈꾸는데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쩌면 오늘 이 밤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하라고 억지로 땡겨온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가라고 막 협박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메시지 들으라.
어쩌면 이 밤에 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밤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운명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위대한 족속을 때려잡을 수 있는 앵커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기도를 주시고 이 세상을 잡을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또 내가 가보지 않은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에서 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미국 대통령이 침신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미국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냐 돈, 경제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로 움직인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와 같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기도같이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빈대떡에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열방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손을 내밀어서 너는 담당령으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 밤에 함께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 이들이 마주하는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학교 시절보다 훨씬 더 험난합니다.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껏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의 지시와 고통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